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17장 1절 말씀 올립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부류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 저 교회한테 내릴 심판에 대해서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음녀, 교회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 17장 1절의 말씀인데, 음녀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데,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뜨지 못하고 어둠에 속해 있는 세력들은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성령을 뜬 자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눈이 멀어 어둠에 속한 자들은 세상만을 사랑하느라 십자가의 도의 삶과 거리가 매우 멉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령 안에 거한 자들은 하늘에 쌓는 보물, 영생만 사랑하느라고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이들의 심령 안에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친 14만 4천의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즉 교인에 의해 앉은 큰 대형교회 음녀 목사들은 탐심이 가득해 그들의 소속된 백성을 위에 군림하여 자기 이유와 자기 자랑을 쌓으라고 10지일조와 부제로 헌신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계시록은 2000년 전에 이러한 음녀들한테 심판을 14만 4천의 하나님의 인친 백성에게는 영생을 약속하고 요한한테 마지막 때의 일들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려 함이죠.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날의 심판의 태열에 끼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영 말씀 안에 있어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으로 갑니다. 오늘날의 대형교회 바벨론들이 하늘까지 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리고 갖가지 구제와 봉사로 행위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이들의 가증한 행위에 모든 것을 근거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은 일곱 천사가 부는 경고의 나팔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경에서 밝히고자 하는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육체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령이 내 심령 안에 거해야 구원이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 세상에 얽매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가 먼저 배반자고 누가 멸망자며 누가 구원자인가를 성경에서 찾아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또한 그거 밝혀놓은 것이 계시록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땅에 세 가지 종류의 짐승들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촛대나 다름없는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직접 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뱀이 그들을 꾸였습니다. 즉 사단이 꾸인 거죠. 그러므로 또 한 사람 아담에 의해 모든 인간이 사망으로 떨어져 사탄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이러한 사탄의 먹이 사슬이 되지 않으려면 짐승의 종류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것이 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러한 뱀, 교회를 잡아먹는 것이 신천지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용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들짐승은 신천지를 표현한 이단이고 뱀은 집짐승 교회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되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되어 쫓기니라. 용을 잡고 보니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7마리 10뿔의 짐승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되어 쫓기죠.
성도라면 지금 코로나를 통해 이러한 심판의 실상을 직접 보여주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간파하고 마지막 때에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걸로 비대면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방해가 정부로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경험 우리가 이번에 2년 동안 충분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가 세상 것과 섞여 온 천하를 깨어 이 땅의 복을 추구하게 함으로 교회가 온통 거짓 선지자 즉 목사들로 인해 바벨 즉 혼잡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신들 귀신들의 의문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7장에서 마지막 때 음녀에게 내릴 심판을 보여주고 즉 교회에게 내릴 심판을 보여주고 계신 장면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상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음녀들 교회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 그래야 그들의 대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 좋은 씨 그럴 때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 회개를 받아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천국의 자녀의 영의 눈을 가진 빛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의 내용을 보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심는 원수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추수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그 원수가 바로 자기 집안 식구인 내 마음 아니다? 이 마음속에는 마귀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마귀로 가득 차 있기에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의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의 해방이니 이러한 인간들의 마음에 예수의 말씀 영이 들어가야 원수 육신의 생각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간 자로서 원래 있는 마음 육신의 생각이 원래 있는 마음이죠. 원래 있는 마음과 영의 생각이 서로 다툴 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되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악 즉 탐심이 항상 존재하는 것 사실이죠. 그러기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또 다른 육신의 법이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 사망 즉 육신의 생각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외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성도라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지 못하는 자는 결국 악인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잠언서 21장 27절에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갖고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한 것인데 그러므로 성경을 갖고 거짓말하는 목사가 영혼을 도둑질하는 가장 무서운 악인에 속합니다. 이 땅의 사람 목사 즉 자체가 입술을 꾸미는데 입이 얼마나 능수능란합니까? 말이 그 안에 괴율 사단 마귀를 품고 있어 전부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는 것이 악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감정 있는 자는 입술을 꾸미고 속에는 쾌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라고 합니다. 속이는 것을 속으로 품고 감추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 특히 목사들 음녀라고도 하죠. 얼마나 체면이 말이 아닙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그러기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용의 권세를 받은 신천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방치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야 노아가 있는 아랏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모세와 함께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은혜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마지막 때인 지금 시온산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으로 깨달아 가증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조직체에 전부 끌려가는 겁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사단의 교리에 미쳐 열광하는 이단의 조직체들과 음녀들을 심판하는 데 내용입니다. 계시록 18장 16, 17절의 내용은요.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조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와 같이 바벨론 세상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이 보소로 꾸미고 붉은 옷과 자주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부귀가 한순간에 다 망합니다. 이와는 특히 사람들을 혼적해 하는 포도주, 즉 비진리에 장차 망하게 될 큰 성, 즉 대형교회를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세력을 큰 성 대형교회로 비하여 이들이 힘과 부와 사치로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세력들이 바로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요 다 좋은 곳이 아니라 이 마귀의 사탄과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사파를 전달하는 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보면 이들 세력이 너무나 그럴듯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상 그들의 속에는 그 여자는 자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계시록 17장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은요 화려하고요 겉은 정의 같지만은 속에서는요 음료와 같은 마음을 품고요 가증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런 거에 많은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요즘에는 그런 목사들이 가상으로 많이 뜨고 그 다음에 자기 인기 전술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종교 세계가 전부 바벨 혼잡의 세계입니다. 이 혼잡의 교회가 돼서 즉 거짓말과 보석, 거짓 성령과 진주, 가짜 예수로 꾸며 섞은 하나님 말씀과 육신의 생각, 즉 포도주, 비진리로 백성 교인들에게 취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을 거짓말로, 보석은 거짓 성령으로, 진주는 가짜 예수로 꾸며 섞은 하나님의 말씀, 육신의 생각을 비진리로 전달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마침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인 행실이 너무나 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말씀이 혼합된 것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치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에레미야 5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바로 섞여진 혼자 포도주 거짓 진리로 취해 미쳐 열광케 하는 바벨론의 교회들을 향해 에레미야 선지자가 미친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독사라고 합니다. 이사야 59장 5절에 보니까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독사는 즉 뱀, 사단들을 삼키는 것이죠. 거미줄로 짜내는 게 그들의 치밀한 조직체를 말함입니다. 즉 거짓 교리를 얽히고 설키게 하여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여 신천지가 가장 좋은 본보기죠. 정말 무서운 집단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가장 지금 활성하고 있는 거고요.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런 올가미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인들을 흥미롭게 하여 교회로 유일한 것이나 혹은 또 선교나 봉사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 일을 가장 올바르게 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많습니다. 큰 교들이. 교인들의 인맥을 통해 대인관계의 폭을 넓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게 하는 일들을 붙잡아 두는 대형교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참 안타깝죠. 이 땅의 모든 조직조차도 주로 7머리 10뿔의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회 구조, 조직 구조나 이단들의 조직 구조나 하다못해 백악관의 조직 구조조차도 전부 성경을 모방하여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7은 7 비서관이요 10뿔은 권세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조직체는 7머리 10뿔이지만 하나님의 조직체는 7머리 12이고 그리고 24장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다 다른 신 귀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란 다른 영, 거짓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짐승자들이 미혹하는 자가 있어서 짐승 같은 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만이 영생길이요 천국문으로 바로 찾아 들어가는 길이죠.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섬들이 조직 최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의 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마디였습니다.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와는 하나님의 명을 받지 않았고 아담이 명을 직접 받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선악과는 뱀의 꿰매에 넘어간 하와 음녀가 먹고 나서 아담 하나님 사람을 먹게 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하와가 하나님의 명 말씀 받지 못하다 보니 뱀 즉 사단의 말 탐심에 넘어가 선악과 즉 우상 숭배를 먹게 되므로 전부 사망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아담이라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구름 하늘 속에서 소리가 날 때 너희는 너의 말을 들으라 했듯이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이 신약에 와서 예수께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 말씀이 곧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말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신 그리스도께서 희장으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가 눈이 멀어 전부 우상, 탐심에 의해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육신, 즉 예수의 몸의 생각, 즉 생각의 십자가가 죽어버리니까 바로 하나님 성체가 되셨듯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육신의 생각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건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니까 6장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흑암에 갇힌다는 것이죠.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계시록 19장 14절 여기에 놓이는 겁니다. 천사가 영인데 그 영은 타락한 천사이라는 것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히는고.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 타락한 천사인데 오늘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고 있는 목사들을 이들한테 속지 않으면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여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와 같이 강명한 천사로 위장한 거짓 목사들은 자기들의 일을 쌓기 위해 하나님의 일이라 가장하면서 교인들한테 선교와 봉사를 권유하면서 세상 속에서 자기들의 평판 듣기를 즐겨하고 자기 자랑하기를 일쑤입니다. 설교하는데 3분의 1은 자기 자랑 옛날 과거를 얘기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두 번 다니고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들한테 속으면 평생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고 전 재산을 헌납하여도 결국엔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음료 교회들과 어마어마한 이단의 조직체들이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가지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 신천지나 영계의 보좌를 그대로 흉내내어 계시를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하여 거짓 교리를 꾸며 교회만 잡아먹고 있습니다. 추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한 신천지야말로 12시 파장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교회들만 집중 공략하고 성도를 죽이는 일을 많이 하는데 이걸 알지 못해서 허우대로 보면 가장 좋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속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료 교회들은 지금 코로나로 심판하고 있는 신천지의 실상을 우리가 바라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심판이 곧 음료한테 내릴 것에 대한 경고임에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교회들, 음료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교인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돌을 쫓는, 그게 바로 믿음이고 믿는 자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말씀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꼭 행만 가지고는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은혜로 가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바뀌어야 되겠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일상에 우리 목회자들이 보면요, 자기 자랑,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공격하고 자기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기준이 안 쓰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1절을 보니까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화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기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라. 몰각한 목자의 교리에 취해 성령이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즉 참된 복음, 십자가의 은혜의 계시가 없이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적으로 설교하는 그 자체가 섞은 술을 가득히 부는 행위입니다.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칼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따라서 음료 교회들의 교리에 미혹되어 우상 탐심 숭배를 따르면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자체가 창세기 때부터 기록된 생명나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남에게 사기치면 안 되며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거신 11조를 떼어 먹지 않아야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어 주신다고 하고시고, 간음하면 안 되고 주의 성수 꼭 지켜야 하고 금식과 기도 열심히 한다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어려운 와중에 11조를 꼬박꼬박 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왕에 가던 사업이 활기를 띄웠다는 등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에 금식 기도를 들었더니 암이 치유됐다는 얘기며, 아들이 취직이 안 돼 실에 빠졌는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더니 기도 중에 응답을 주셔서 취업이 되었다느니 그야말로 하늘나라의 이 땅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고 강조하시는데, 그 반대로 간증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무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네피림을 부끄러워하며 이 세상에서 유명용사가 되고자 예수를 팔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즉 교회가 세상과 타협함으로 참된 신앙인들이 교회 내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의 재림할 때에 대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라고 탄식하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시대의 특히 한국교회를 향한 탄식이 아닐까요? 교회, 즉 성도람 누구나 이를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회개하고 진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진짜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가 축원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정말 진정한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사역을 가지고 도덕적인 윤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하며 예수의 피에 오자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 그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구원의 열정에 힘을 기르길 바라며 세상 것 주여 기뻐하지 않고 세상과 너무 항월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산지를 보듯이 이 산지는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이 주어진 것으로 무럭무럭하게 자라였습니다. 누가 이 산지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공기와 바람과 태풍과 비를 주시며 이렇게 자라게 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이렇게 곱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빽빽하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태풍이 불어도 흔들지 않은 이 나무들같이 신앙의 정점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역사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건 믿음의 반석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또 우리 대한민국을 기도의
응답을 들어서 돌봐주시고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산 걸 믿습니다. 정치인이 잘해서 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꾼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늘상 깨어있고 나팔소리를 들으며 참천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